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 오늘 본문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전사님 아무래도 냉방기는 좀 작동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조금만 이게 새벽부터 직접 떨어져 있었어요, 소리가.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계신 동안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지키시면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때까지는 다시 이 유월절을 먹지 아니하리라고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려 반항하다가 죽음의 심판을 당하는 애굽과 함께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멸망하는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옛 유월절, 그 옛 유월절이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완성될 것이요. 내가 먹지 아니하리라,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이제 끝났다. 그 유월절 의식은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완성될 것이요. 옛 유월절이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지키시는 유월절,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지키는 이 유월절은 옛 유월절로서 마지막으로 지키시는 것. 이제 이 지구상에 유월절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무리들은 붙들고 있죠. 옛 유월절로서 마지막으로 지키시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해 옛 유월절이 증거하던 구속의 은혜가 완성되고, 완성됐으니까 폐하여지는 것이죠. 구속의 은혜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이후에는 전혀 새로운 것으로 이 은혜를 기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전혀 새로운 것이 성만찬, 성찬식이죠. 옛 유월절을 통하여 증거하던 은혜를 완성하고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새 의식을 세우시되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헌신과 하나님과의 화목과 복된 교통을 위하여 쪼개고 불살라 제물로 드리는 자신의 몸을 떡으로 기념하라. 쪼개고 불살라, 이것은 옛 구약의 의식을 염두에 둔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드리시는 것이 쪼개고 불살라 제물로 드리는 그런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자신을 드리는 그 몸을, 자신의 몸을 떡으로 기념하라 하시고, 또 죄인의 죄를 사하사 하나님의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언약의 피로 흘리시는 자신의 피를 포도주로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드려진 이 몸과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감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죽음, 그 죽음의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은혜로운 순간에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고대하여 온 구속의 은혜가 실현될 것을 엄숙히 선언하시며 이 은혜를 대대로 기념할 의식을 제정하시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불행한 한 사람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한 자요, 이 거룩한 은혜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신 자 중에 실은 이 은혜와 아무 상관없는 자가 있음을 밝히신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기거하며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주를 믿고 따르는 가장 가까운 무리 중에 속하였으나 날마다 예수님을 대면하여 뵙고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의 행하시는 모든 일을 친히 목격하였으며 그의 한없으신 사랑과 긍휼의 성품을 직접 겪어보았던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이와 같이 수많은 그리고 귀중한 은혜의 기회 중 어느 하나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가 전하시던 복음을 심어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을 먹고 마시는 순간에도 그의 마음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에 여전히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먹고 마시는 성만찬의 장과 떡은 그 심중에 아무런 의미도 감격도 불러일으키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심중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넘겨주어 돈을 받을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배신을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인자는 그 정하여진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가는 것뿐이나 이 사람에게는 화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 시간에도 대략 살폈듯이 이것은 단순히 가룟 유다의 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죠. 평생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조금 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그 말씀이 자신의 영혼에, 자신의 삶에, 자신이 살아오면서 저질러온 죄에, 그 죄를 용서받은 은혜에 조금도 마음이 가지 않는 이가 있다면 그분이 바로 오늘날 우리 안에 가룟 유다일 수 있죠. 제가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나는 아니지. 그러한 자세가 위험한 거죠. 지금 예수님과 한 상에서 성만찬을 먹고 마시는 자 중에 주를 배반하여 넘겨줄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이 놀라운 말씀에,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그래서 서로 의논하되 과연 우리 중 누가 주를 배반하여 넘겨줄 자인가 라고 따지며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논의가 엉뚱한 논쟁으로 번졌는데
그것은 우리 중에 과연 누가 가장 큰 자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사실은 기막힌 지금 상황이죠. 그런데 이 기막힌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고 보여지고 읽혀진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 기막힌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향하여 주신 책망과 경계와 또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지 아니하면 되돌릴 수 없는 불행한 처지에 빠질 수 있고, 빠진 자체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 참 논의가 엉뚱한 논쟁으로 번졌어요. 우리 중에 과연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우리 중에 주를 배반하여 넘겨줄 자가 누구일 것이란가라는 논쟁이 어쩌다가 정반대의 논쟁, 즉 우리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인가라는 논쟁으로 어쩌다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는지 여러분 쉽게 납득이 가십니까? 이건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조금 깊이 생각하며 우리 중에 누가 배반할 자일 것인가라는 논쟁은 결국 우리 중에 가장 배신할 가능성이 많은 자가 누구인가라는 논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가장 배신할 가능성이 누굴까? 그 배신의 가능성이 많은 자가 누굴까? 이것은 곧 바로 누가 가장 신실치 못한 자인가, 믿음이나 경건이나 도덕적 성품에 있어서 가장 못한 자가 누구냐라는 논쟁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런데 이런 논쟁이 방향을 바꾸게 되면 결국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뛰어난 자인가, 누가 가장 훌륭한 자인가라는 논쟁이 될 수 있음을 이 또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양극단이 통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극단, 이게 다 잘못된 거죠. 근데 양극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르다, 틀렸다, 같지 않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양극단은 본질은 같을 수 있어요. 이제 그것은 사이비와 이단에 대해서 접촉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거야. 이게 극단이 통하는구나. 지금 우리 중에 주를 배반하여 넘겨줄 자가 누구일까? 이 논쟁이 우리 중에 가장 뛰어난 자가, 가장 큰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논쟁의 주제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변질되어져 버렸어요. 그들 중에 주를 배반할 자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서 자신을 살피던 제자들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누가 가장 큰 자인가라는 문제로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자 요점이자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입니까?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서도 어느 정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쓰죠. 세상을 뒤엎는 말씀이다. 사실은 뒤엎는 말씀이라는 것도 적절치 않죠. 왜?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니까. 하나님 나라의 지금 말씀이니까. 그들 가운데 배반자가 있다고 하시니 스스로 자신을 살펴 혹시 내가 그런 자가 아닌가 살피고 조심하며 근신하여야 마땅할 터인데
전혀 엉뚱하게 자신의 훌륭하고 뛰어난 것에 대하여 논쟁을 벌이는 이 어이없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자신을 살피는 자성의 자세에서 자신을 높이는 교만의 자세로 급변하게 된 배후, 제자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부패성, 그 부패한 동기와 그로 인하여 비롯된 오해를 깨우치고자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의 군주들, 쉽게 왕들, 통치자들, 그 백성 위에 주인으로 군림하며 권세자들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시혜자, 본인이 은혜를 베풀어 준다 이거죠. 그런 시혜자로 자처하여 당연히 백성들로부터 감사와 높임 그리고 섬김과 복종을 받을 자로 불리우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죄로 부패한 세상은 권세를 가지는 것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며 감사와 군림받는 이들로부터 복종하는 이들로부터 감사와 높임과 섬김과 복종을 당연히 받을 위치에 서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하여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타락한 생각일 뿐이요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리스도께 속한 너희 곧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자녀인 너희는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실 믿음의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이 또한 그거야. 교회 안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나 들을 말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가 방금 넋두리 하듯이 이렇게 내뱉듯이 이렇게 전해드린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는 거는요, 곧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권세의 참된 뜻, 곧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하여 가르치시기를, 큰 자가 젊고 어린 사람처럼 되는 것을 뜻하며, 아주 비유적으로 이제 말씀하셨어요. 큰 자, 아주 젊고 어린 사람처럼 되는 것을 뜻하며 다스리는 자가 섬기는 자처럼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큰 자는 큰 자로서의 높임과 대접을 받으려 하지 말고, 즉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 하지 말고 젊은 자처럼 되어야 한다. 나이 많은 어른 앞에 선 젊은 사람처럼 모든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며 나는 섬기는 자라는 자세여야 한다.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다. 그 자세를 보이는 그가 바로 큰 자라는 거죠. 이렇게 가면 또 빗나가는 거죠. 나는 큰 자여야 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나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야지. 안 되면 섬기는 척이라도 해야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조롱하는 처사죠. 세상을 흉내내는 것으로 감당이 됩니까? 이 시간에도 말할 수 없는 삶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그 사람의 한계, 분량 넘어서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신 삶, 인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요,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기 위하여, 살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척하는 것으로 세상을 산다? 이건요, 세상을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사람은 섬기는 자야? 그러면 섬기는 척이라도 해서 내가 큰 자가 되어야겠지.
오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전개죠. 다시 돌아와서 다스리는 자는 섬김을 받으려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큰 자의 위치와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두신 것은, 혹 그렇게 두셨다고 하면요, 남을 섬기라는 뜻에서 두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남을 섬기라는 뜻에서 두신 거예요. 권세의 참된 뜻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높임과 존경과 대접을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가르쳐야 될 말씀,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야 될 본이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이죠. 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니까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세우신 권세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존중히 여기고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 있었죠. 확인해 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대리하고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니까요. 그런 이 세상의 그런 그 효의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속에서 주어진 계명이요 율법이죠.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대리하고 대표하기 때문에 존중히 여기고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은 자신을 존경과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분을 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압박을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화를 표출하고, 공교롭게도 바로 지난주에 우리 지역이 아닌 저 이웃 지역 노회 안에서, 여러분 노회라고 하니까 벌써 감이 오시죠? 지금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 노회 안에서 한 사건이 터졌어요. 바로 지금 이 이야기예요. 왜 나를 존경해 주지 않았느냐? 왜 나를 섬겨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 소식을 어쩔 수 없이 전해 들으면서 듣고 싶지 않죠. 어쩔 수 없이 전해 들으면서 우리 자신, 내 자신을 또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은 자신을 존경과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았을 뿐이에요. 주께서 맡기신 권세를 따라 다스리되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또한 내게 다스리도록 맡기신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는 마음으로 다스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금방 어디로 가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을 그릇으로 스스로 그렇게 여기죠. 이것이 죄의 속임수, 또 우리의 가장 거짓된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죠. 내가 그럴만 했지. 여러분, 이런 거짓과 이런 미혹에 안 빠질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을 쫓아서 이러한 의식을 우리가 떨치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 오늘 새벽 예배 말씀처럼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진리 안에서 그런 것으로 인한 울분과 스스로 겪는 정신적 압박과 어두움에 갇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로.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베드로 사도가 거룩한 나라, 택함 받은 백성, 거기다가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내게 다스리도록 맡기신 이들을 위하여 섬기는 마음으로 다스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과연 큰 자인가? 또 현실적인 또 내용을 가져오셨어요. 식사 자리에 누워 노예의 섬김을 받듯이 섬김과 대접을 받는 자인가? 아니면 다스리는 자이면서도 섬기는 종의 자세로 남을 섬기는 자인가? 큰 자는 식사 자리에 앉아 종의 섬김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 이게 세상이죠. 참으로 큰 자는 섬김과 대접을 받아 마땅한 자라. 또한 세상에서는 큰 자를 이러한 관점에서만 이해하는 것도 사실이라.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고대나 중세나 현대나 앞으로도 여러분 세상에 더 바랄 게 없어요. 이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참으로 큰 자는 이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참으로 큰 자는 위대하여 높임과 존경과 복종을 받기에 합당한 자는 결코 남의 대접과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섬김을 받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큰 자로서의 본분에 합당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큰 자의 본분은 섬김을 받는 것 이상의 무엇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만물의 높임과 찬송과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종의 모습을 취하사 즉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참 사람이 되셔서 섬기는 자의 위치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찬송과 높임과 섬김과 복종을 받으셔야 할 분이시면서도 오히려 우리 가운데서 죄인을 섬기는 자로 계셨습니다. 의인을 섬기시는 자도 아니세요. 죄인을 섬기는 자.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쓸데없다고, 불필요하다고, 가치 없다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그들을 섬기셨어요. 섬기는 자로 계셨어요. 권세의 고상한 본분은 그 진정한 위대함은 자신을 섬김을 받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섬김을 받는 자야. 그런 위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것에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죄송하지만 또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우리 송내중앙교회가 포함된 이 시대의 교회, 여러분이 몇십 년 동안 속해 있고 경험해 왔고 그 안에서 생활해 오신 우리가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서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시자고요. 요즘에 제가 우리 교회가 포함된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요. 과연 우리가 지금 속해서 살아온 이 시대의 교회가 이런 말씀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까? 마땅히 자신을 살피고 겸손하며 조심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의 얘기입니다. 지금 극도로 조심해야 될 때 아닙니까? 지금 누가 예수님을 판다, 배반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와중에 누가 더 크냐라고까지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심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높여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여 섬김과 대접을 받기만 하려는 제자들에게 권세의 참된 뜻에 대하여 참으로 큰 자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위대함에 대하여 가르치신 것은 바로 이들이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택하신 사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을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세우실 뜻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뜻을 두시고 택하신 12 중 배반자 한 사람을 제외한 사도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시험 중에 나와 함께 끝까지 머물러 남은 자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지내며 겪어온 일들은 한편으로는 그가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믿고 따라야 할 주시요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은요, 그가 과연 메시아이신가? 참 구주신가라고 의심할 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 입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은혜로운 말씀과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능력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신적 권세, 그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성품 등은 그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는 증거이지만 다른 한편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께서 그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환영해야 할 자기 백성들로부터 불신당하며 특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미움과 배척을 당하시는가? 이걸 제자들이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의문을. 또한 우리와 조금도 다름없이 생활하시는 이분이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비라고 하신 그 메시아신가? 이사야 선지서에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고 메시아를 그렇게 지칭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분이 과연 그 메시아이신가? 이렇게 의심할 여지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온 그들의 지난 날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점점 깊이 확실히 알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장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믿음의 성장은 때마다 닥치는 의심과 혼란, 유대인들의 불신과 핍박, 교회 지도자들의 배척과 미움, 그리고 도무지 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당시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가르침 등으로 인한 시험 와중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성장 과정이 이런 엄청난 시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난 과정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을 제외하고서 너희는 모두 이러한 시험을 나와 함께 겪어낸 자라. 이 무한한 위로의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여러분의 삶을 향하신,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신, 여러분의 생명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위로하심에 대하여 더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느끼시고 그 위로하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의 사랑의 고백이 지난 날보다 더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주장하고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하는 그러한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위로 없이면 못 삽니다.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시험이고 한 곱이 넘기면 또 고난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셨죠. 무한한 위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두 이러한 시험을 나와 함께 겪어낸 자라. 예수님 자신께서 겪으신 갖가지 시험이요 또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기도 하였던 그 모든 시험에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겪어낸 자라. 시험을 이겨내어 그리스도의 것으로 확정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엄중한,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판다, 배반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누가 크지? 누가 큰 거야? 이렇게 치닫는, 이건 뭐 어린아이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아니면 무슨 잠깐 정신이 나간 겁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어쩌면 우리는 이 제자들보다 더 기가 막힌, 정말 주님 앞에 내보일 수 없는, 내보여서는 안 될 그러한 모습을
이 제자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는 보여왔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러한 저들에게 그 모든 시험에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겪어낸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의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바로 이들에게 그의 나라를 위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가장 큰 거야? 누가 가장 배반할 가능성이 높은 자야? 라고 하다가 누가 가장 훌륭한 자야? 이렇게 정신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의 나라를 맡기신 것과 같이 너희들에게 이 나라를 위탁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위탁받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와 함께 모든 시험을 견디어낸 그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바로 나의 나라에서 너희는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먹고 마시리라. 이 나라의 축복과 기쁨을 함께 누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누릴 축복과 기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시되 저들이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2 사도를 택하신 것 자체가 12지파의 새 이스라엘,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를 의식하여 택하신 것이요 저들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스릴 자로 세우시려는 뜻에서 하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은 주의 나라를 다스릴 자들로 세움받은 자들이었으므로 저들에게 권세의 참뜻을 다스리는 자의 참된 자세를 일깨우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 제자들에게 나의 나라를 아버지께서 맡기신 바로 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맡기겠다라고 하시면서 저들이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라. 너희들이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먹고 마시리라. 이 나라의 축복과 기쁨을 함께 누릴 것이라.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내용에 취하시면 아니 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의 본질은 이와 같이 사도들 너희들을 주의 나라를 나의 나라를 다스릴 자들로 너희들을 세울 것이니 그러니 너희들이 권세의 참뜻을 놓쳐서는 아니 된다. 내가 너희 중에 다스리는 자로, 섬기는 자로 왔고 섬기는 자로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권세의 참 뜻을 나타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모든 너희들이 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때에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한 것이죠. 또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여 말씀하신 만큼 이런 사실을 두 나라의 본질적 차이의 관점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달리 큰 자가 낮고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라는 이 사실을 이렇게 이와 같이 밝히신 것이에요. 저들을 주의 나라를 다스릴 자들로 세우셔야 했기 때문인 거예요. 12지파를 다스리시리라.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지금 내용의 본체가 아니에요. 권세의 참된 뜻, 진정으로 위대함이 무엇인가? 섬기는 것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육신으로 사는 이 현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사는 자세를 익히도록 하신 것 아닌가. 특히 권세의 참된 뜻을 통해서 그것이 뭡니까? 섬기는 삶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이 서로를 섬기는 삶. 그래서 신자된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호칭을 받은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세요. 하나님을 섬기시는 직분이기 때문에 왕이라는 칭호까지 붙었어요. 그 제사장 된 직분은 서로를 섬기는 것이죠. 특히 권세를 위임받은 이들일수록.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가 요즘에 벌벌벌 떨면서 살아요. 많이 맡긴 자에게 내가 많이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게 다 섬김과 관련된 것이죠. 여러분이 섬기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이 그러나 간단치 않죠. 무시당하기도 하고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처럼 같이 살아오면서 들은 말 중에 참 많이 생각했던 말 하나가 참 이제 저를 향해서 뭐가 이렇게 없는 사람 같아요. 굉장히 조롱하는 거죠. 없는 사람 같다. 뭐 자존심도 없는 사람 같다. 뭐 삶의 뭐 목표도 없는 사람 같다. 그걸 총칭해서 없는 사람 같다. 그러한 조롱을, 그러한 멸시를 저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참 한참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로, 나 없는 사람 맞지. 나에게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내가 알기로 하면 되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면서 위로가 됐죠. 한동안에는 내가 그렇게 없어 보일까? 내가 그렇게 없는 사람인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복이었어요. 그것이 기쁨이었어요. 그렇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보다도 복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은 섬기는 자로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권세의 헛된 것, 세상 것, 내 육신의 것, 탐욕의 그 권세에 많이 흠모하기도 했고 흉내 내려고도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화나고 속상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지려고 하고 했던 이런 어지러움들을 오늘 말씀으로 정비해 주시고 정돈해 주시고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고 늘 우리의 귓전을 때리는 하늘의 말씀, 하늘의 명령,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늘 들려져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 조금도 뭐 세상의 멸시나 세상의 평가나 사람들의 무슨 손가락질에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따르는 그러한 삶의 자세에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시 권세를 위임받은 다스리는 위치에 있을수록 더 참으로 젊은 자로 어린 자로 나는 섬기는 자라는 그러한 자세를 보이는 데에 있어서 더 원숙해지고 그 원숙함이 가식이 아니라 진정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내 중앙교회의 질서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더 희생하는 분들이 있고 더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희생과 고통이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신에 채우는
채우는 그런 위로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제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우리 남은 이틀 그 일정을 이제 마무리 준비하는 말씀에 종 또 우리 교사, 우리 학부모 모두 그리고 참여하는 우리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비,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말씀의 뛰어남, 놀라움이 우리 어린 영혼들 속에 또 생생한 경험으로 주어지는 일정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극한의 모든 것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또 극한의 폭염에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연약한 분들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 공산권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그 날을 기념하는 이 날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참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당한 우리의 선조들,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나라를 감사히 여기고 이 나라의 경계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어디서나 섬기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빛과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더위 속에 우리 어르신들이 더 연약하고 더 힘들고 더 고통받고 또 질고로 인하여 더욱더 어려움을 겪는 많은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명의 능력, 생명의 비밀, 생명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하고 계시오니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맡김으로 그 안에서 받는 위로 속에서 회복과 갱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